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졸려서 더 좋은 방송, 기린의 매일미사 3월 24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 많이 지쳐서 그래서 3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금, 토, 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3년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안 되어 있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것은 제가 내일부터 2개씩 올려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들으시기 편하시도록 또 올려놓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사실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12시 47분이에요. 사실 00시 47분이라 조금 지났는데요. 어쨌든 3월 24일 월요일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독서는 굉장히 깁니다. 제1독서입니다. 열왕기 학원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래하여 나아만은 은 10탈렌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신부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저는 하느님의 제단에 나아가오리이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팟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복음 환호송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루카 복음입니다.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는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는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 장군이죠. 시리너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예언자들의 출현은 사실은 그 환경, 그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예언자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라면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현듯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일제시대 때도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독립군들이 그런 예언자셨고요.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그 민주주의를 박탈당했던 시절에는 또 그만한 열사들, 예언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계엄이 선포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처의 예언자들은 나타납니다. 집회에 가는 아빠의 등, 그리고 뭐 가톨릭에서는 이제 정일구원사재단이나 다른 이제 수많은 분들이, 올바른 분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옳은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희망적이다라고 말을 끝맺히고 싶지만 하지만 오늘 할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자들이 출현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즉 이스라엘 임금은 나아만의 그 임금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라고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사람들,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기득권이겠죠. 바리사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율법에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몰아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예. 둘 다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려고 했죠. 그래서 루카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엘리사 예언자는 나병이 많이 있었을 때 나아만, 이방인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 뭐 예수님도 뭐 그렇겠지만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닌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민중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사람들만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익숙함, 그리고 계속되는 편협함,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기득권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구원의 손길의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옷을 찢는 것,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죄 없는 판사를 찾아가서 법원을 파괴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부추깁니다. 이 폭력은 사실은 너무너무 끔찍하죠. 하지만 항상 진실은, 그리고 진리는 예언자들에게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저질렀던 폭력들,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이 5.18에 정말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저질렀던 폭력들, 이승만 독재가 제주 4.3에 제주도에 저질렀던 무서운 폭력들, 그런 폭력들 앞에,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받는데요. 우리가 받는 이 예언직은 마치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너네들은 예언자를 아무리 보내도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